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아멘 인생, 아멘 가정, 아멘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7교회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으로 우리 지금 7교회 모두 다 첫 대목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편지죠. 7교회 보낸 편지에 누구누구에게 라고 하듯이 하고는 그 누구누구에게 누가 보낸다는 것을 앞에서 얘기하는 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크게 세 가지죠.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저는 이 아멘이시요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할 때 이 아멘은요 히브리어 아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멘이시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이시오라고 얘기하고 나서 충성되고라는 거, 충성도 이 아멘에서 나온다는데 아멘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고 충성 또 아멘이시고 아멘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참되신 분이다. 그래서 아만이란 단어가 이 순종한다, 동의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충성, 그러니까 동의하고 아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뭐야? 참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아멘을 3번 한 격과 같은 거예요. 지금 아멘이시오 참된 아멘이시니까.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충성되고 참되다는 뜻의 히브리식 표현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이라고 기입한 거는 히브리어로 표현을 한 거고 이게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기록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고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헬라어로 충성과 참된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 같은 의미의 단어를 연속해 놓은 거죠. 지금 이건 뭘 얘기해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특별히 라우디게아 교회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런 어떤 말씀이 나오는 대목이 라우디게아 교회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얘기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멘이요 충성된 참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떠해야 될지를 그냥 여기서 이 첫 번째 절에서 이미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충성되고 나는 아멘이요 나는 참된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멘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아멘입니다. 아만입니다. 절대 순종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 땅에 오시어서 철저하게 아멘 복종하시고 순종하셔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부끄러운 수치를 무릅쓰시고 모든 것을 실 오르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멘 충성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어떤 게 없어요. 아멘 외에는 없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다른 것 없었어요. 절대 복종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수치와 이게 육체적인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견딜 수 없는 부분에서도 아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멘이세요. 아멘이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별명이 아멘이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또 믿음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종이 얘기할 때 여러분 철저하게 아멘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는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라우디게가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토하여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안 되면, 충성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면 어디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주를 위해서 쓰겠어요? 아멘이 안 되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고 달란트가 탁월을 하더라도 아멘이 안 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나왔던 영화, 제가 영화를 본 적이 있는 그 영화 소 관련된 영화였어요. 근데 거기에 늙은 소가 있고요, 이제 젊은 소가 있어. 그래서 주인이 밭을 갈아야 되는데,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 젊은 소, 힘 있는 소죠. 완전히 그냥 밭 간다면은 순식간에 그냥 다 갈아버릴 수 있는 소야. 근데 이 소가 이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 밭에까지 가는 데만 해도 너무 힘들어. 그리고 가서도 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거를. 이게 순종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이제 어린 소들은 훈련을 시켜서 이걸 그 농사에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죠. 안 그러면은 도리어 다 망쳐놔, 농사를. 그런데 이제 오래된 이 늙은 소야. 겨우 걸어요. 근데 그런 소는 뭐예요? 주인의 말을 들어요. 주인이 그냥 딱 이렇게 한마디 하면, 아니면 이게 그걸로 고삐로 당기면 그냥 알아서 해, 알아서.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고.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아무리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어린 소라 하더라도 이게 순종과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근데 길들여진 소는 아무리 늙고 힘이 없어도 아주 귀하게 쓰인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번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2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참 이게 정말 오래된 일이죠. 이거 출애굽할 때 일 아닙니까? 이거 광야에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이 이거 싹 다 기억하셨다가 지금 사울에게 이 아말렉 멸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싹 다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러분, 이 아말렉 이 사건이 결정적이에요. 사울을 폐위시키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다르죠? 지금 사울이 얘기하는 것과 앞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은 좋은 것들은 싹 다 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좋은 것만 싹 다 했어. 지금 사람들도 왕 아각부터 죽여야 되는데 왕 아각은 살려놓고 다른 다 진멸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울이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울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과 심지어 목회자들도 목사들도 이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의 말씀만 선포하고 말씀만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정말 기가 막힌 이 지혜가 있는 거죠. 자기를 작게 여길 때, 그럴 때 머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좀 내세울 만한 뭔가가 있는 것으로 교만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과시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에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다 하고는 그전 한 1% 내지 0.1%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핑계대죠. 제사하려고 예배하려고 했다. 코로바라고 별로 다를 것도 없어요. 이게 안 통합니다. 하나님한테는. 사람한테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한테 안 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안 통하는 겁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제사 얘기하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제사 지내고 번제로 제물 바치고 이런 걸 좋아하시겠냐, 아니면은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경청, 청종하는,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신약에서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껍데기가 아니고 본질이 중요하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순종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사를,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제사 지내야 되는지 이스라엘에 다 얘기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셨어. 근데 이 제사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 순종이, 제사 지내겠다고 이런저런 뭐 제물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제사보다, 제물 가지고 오는 것보다 뭐가?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제물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라 하더냔 말이에요. 시키지도 않는 것은 한다고. 근데 솔직히 그거는 제사 하려고 한 게 아니죠. 제사를 빌미로 해서 자기 거 챙기려고 하는 거야. 좋은 거. 너무 아깝다는 거야. 이 좋은 거. 이걸 왜 버리냔 말이야. 극히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겠어요? 아니, 이것을 말이지,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이게 지금 돈이 3천만 원, 4천만 원 하는 그 향유인데 이걸 팔아서 그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맹비난을 하잖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입 닥치라는 거예요. 에? 지가 돈을 더 많이 착복하려고, 돈을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지. 왜 예수님 부활하셔서 장례 못 치를 줄 알고? 영적인 해안이 대단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사도였지만 영적인 눈이 까막눈이라 한 치 앞을 못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 넘기잖아요, 이 나쁜 놈이. 사도라는 이름을 갖고 말이지.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결혼 못 해요. 그걸 예수님의 그게 쏟아붓고 낭비처럼 보이잖아요. 낭비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자,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런 여인이 없어. 사도들 중에서 다 도망갈 거고 이제 없어.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여인은 예수님 쫓아가면서 말씀 들었을 건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거다 이런 저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 이사야서 53장이나 이런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시니까 그분이 그렇게 당하실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깊이가 있었어.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따르면서 내가 이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붓는 거, 이거 왜 없냐. 얼마나 귀해.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누구 얘기도 전해야 돼요? 반드시 이 여인의 이야기도 반드시 전해라. 반드시. 다른 얘기, 베드로 얘기 전해라, 누구 바울 얘기, 누구 얘기 전하라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이 한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처럼 살라는 거죠. 이 여인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서 전 재산을 드리고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 여인, 이 여인처럼 살아라. 할렐루야. 정말 멋들어지게 뭐 유명한 어떤 사람이 되고,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요. 제가 대외적으로나 제 이름이나 뭐 여러 가지가 날 때마다 늘 제가 조심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늘 우리가 깨어서 겸손하게 이렇게 서지 않으면 사람이란 존재는 언제라도 교만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처럼 사울 왕처럼 인생 끝나는 겁니다. 한순간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서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사라는 핑계대고 예배라는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릴 거라는 핑계대고 좋은 것들은 싹 다 멸하지도 않고 다 챙겼죠. 이 나쁜 놈들.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겠어. 아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안 준 게 있나? 다 줬잖아요. 다윗이 원하면은 처와 첩을 뭐 원하면 원한 대로 다 안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원한다면 내가 안 주겠냐? 그런데 왜 결혼한 신부의 신하의 충신의 아내를 취해서 그 십계명을 범했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안 준 게 뭐냐? 나라를 줬는데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그 은혜를 다 주셨는데 인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우리가 다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만족합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전 재산과 내 모든 것을 드린다 한들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뭐를 더 바래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 이 시대 교회들이 너무 욕심이 많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받을 일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으면 사울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 얘기를 듣고 순종을 했었어야 되는데 좋은 거라고는 좋은 것들을 싹 다 챙겨가지고 챙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알았거든요. 모두 다. 그러니까 뭐예요? 명분이 필요하죠. 명분이. 제사 때 쓰려고. 먼 놈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려고 그 좋은 것들을 싹 다 모아놨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모아놓으라고 했냐? 제사 지내라고 했냐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은 지를 위해서 비석 새기고 타락한 거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서 청종해서 순종할 마음이 아예 없어. 하나님을 이용해 처먹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말렉을 치고 원수 갚고 그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되는데 자기들을 위하여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듣는다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귀로 사무엘이 얘기해 줬잖아요. 이 짓을 안 했으면 그의 왕위는 계속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서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 그런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합판자로 세울 수도 있고, 사울 입장에서는 이게 작은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받으실 걸로 생각한 거예요. 제대로 사무엘에게 얘기 듣고 진멸하라 했으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했잖아요. 지금 입으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었어야 되잖아. 순종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에도 몇 가지 사건이 있었죠.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참으셨어요. 그런데 결정타를 탁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도록 하는. 23절입니다. 이는 왜 그런가? 이유를 얘기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하나님이요 점치는 것, 이것보다, 그리고 또 완고한 것은, 거역하는 것, 거역한다고 할 때는 마음에 완고함이 있잖아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점치는 것과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뭐가요? 거역하는 것, 그리고 완고한 것. 거역하고 완고한 것이 점을 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점치는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시고 죽이십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오늘 어느 교회입니까?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토하여 어떻게 하겠다고? 버리겠다고. 토해서 그냥 내뱉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토해졌어요? 내버려졌어요. 지금 누가? 사울.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여러분 앞에 보시면 띄어져 있어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산상수훈에서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찍어서 버려버리겠다.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인본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적인 상식, 왜 미쳤냐, 저 좋은 것들을 왜 버리냐, 왜 진멸하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철학, 가치, 기준을 갖고 다 판단합니다. 미쳤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잠깐 드리면 됐지, 그날 왜 가게 문을 닫고 일을 하냐, 돈을 벌어야지, 그때가 대목인데. 세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짓 교훈입니다. 누룩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 있으나,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진정으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아멘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아멘 안 한 거예요. 사무엘이 얘기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 갔잖아요. 입술로는 아멘 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시킨 대로 안 했습니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선지자면 선지자고 제사장면 제사장이지, 뭐 왕을 너무 깔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무시했어요. 지금 사울이 잘못한 겁니다.
지금 잘못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을 잘못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린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울을 이렇게 하죠. 사울이 뭐 특별히 미워서 이렇게 했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먼저 버렸잖아요. 버린 게 뭡니까? 그는 제사 지낸다 그랬어요. 예배 드린다 그랬어요. 예배들이 제사 지내려고 예물 준비했다고. 이런 짐승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원한단 말이에요. 말을 듣기를 원하지. 근데 말을 안 들어, 사울이. 먼저 버린 거예요. 종교만 남고 뭘 버린 거예요? 신앙을 버린 거예요. 종교 껍데기만 남겨놓고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려버렸어.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나도 너를 버리겠다. 더 이상 왕의 자리에 두지 않겠다. 왕의 자리에 정도 두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뜨리겠다. 이 정도 되고 그러면은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됐을 텐데, 예? 그렇게 빌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빌고 어떻게 했어요? 다 했다. 내가 안 지킨 게 어딨냐? 말을 안 들은 게 어딨냐? 바락바락 대들죠.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사울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럴 수 있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아니고 불순종하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서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초대하셔야 돼요. 주일날마다 여러분의 가족이든 친척이든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우리의 이웃부터, 우리의 가족부터, 우리의 사람부터 초대해야지. 부르시고 초대하세요. 그리고 또 영혼을 섬겨야 됩니다. 제자 삼아야 돼요. 언제까지 그냥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있었으면 안 돼. 제자를 삼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믿음으로 세우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돼. 우리가 올해 있잖아요. 기도와 전도, 두 가지 주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기도회 여러분 잘 오셨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자꾸 서야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최소한으로 우리가 새벽에 금요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최소한으로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몸에 배이도록 훈련하고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멘하는 교회, 기도와 전도로 아멘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발벗고 나서서 섬기는 교회, 믿음의 열심을 갖고 나아가는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개인, 그래서 아멘하는 인생, 아멘하는 가정, 그리고 아멘하는 교회, 정말 충성되고 참된 증인, 참된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별명이, 우리 교회의 별명이 충성,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